시간 또 오후에 청년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큰 소리 내지 못하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약간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더 크고 주님 힘겨운 시간들을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픔과 또한 두려움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주님 자유하여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주님 예배하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1시 예배 찬양 인도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최근에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아무도 없는 회중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렇게 뭔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되겠지만 또한 너무나 적응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간이 그저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앞에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각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또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어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또한 온 뜻을 다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이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두려움과 주님 아픔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과 절망으로 무너져 있는 나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으로 소망을 얻고 주님 우리가 회복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심으로 주님 상황의 변화로 인한 소망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은혜를 사모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의 찬양 교회 만물을 흐르는 그 왕의 삶에 주님 찬양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사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뵐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십니다. 모든 축복 주실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아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예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상황에 주님 영향을 받는 이 현실 속에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을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네, 저부터가 마음이 갑자기 확 다운이 되네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쪽을 보고 네, 하지만 네, 주님께서 또 이러한 것도 원하시는 바가 있기에 허락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주일 월화수목금토 새벽 예배 설교하고 또 수요일 저녁 설교하고 토요일 아침에 한 번 또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10번째 대장정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젠가요? 어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했잖아요. 뭔가 다 마라톤의 막바지에 온 것 같은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일주일간 거의 이제 10편 가까운 설교를 하면서 참 저에게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제 어쨌든 설교를 계속 해야 되니까 내일 새벽에 또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 밤에 다른 짓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 그래서 거의 매일 밤을 형광등을 끄지 않은 채 밤을 지새우며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끝나면은 또 준비하고 그랬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걸 또 준비할 만한 여력이 제가 없었어요. 오늘도 예배 직전에 레드불 한 잔 하고 왔습니다. 취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취함을 주셔야 되는데 레드불에 취해가지고 하지만 네, 주님께서 가장 저에게 일주일간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가장 컸던 것들 중에 하나를 좀 골라서 조금 바꿔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많이 안 들으셨잖아요, 새벽에. 무슨 요일 새벽 예배인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상황일 텐데 뭐 들으셨겠죠, 다들 많이. 또 한 번 들으세요. 못 들으셨 분들은 처음 들으시고. 네, 오늘 이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직업 순위를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 2016년도쯤에 3년 연속으로 소방관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2위는 뭐 간호사 뭐 그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쭉 보는데 목사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경우 이렇게 기사가 그대로 제가 복사해 왔는데 목사의 경우 국가 사회적 공헌도는 한국에선 30위, 일본에선 39위래요. 또한 직업의 존경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15위랍니다. 15위 그래도 그나마 그 15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27위라고 하고요. 직업의 청렴도가 한국에서 9위래요. 일본에서 8위고 오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것과는 좀 반대인데 요즘에 조사하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 조사하면은 그 국가공헌도에서 얼마가 나올까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직업의 존경도에 있어서는 뭐라고 나올까요? 슬픕니다. 슬픈 현실인데 여러분들의 직업 또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요즘에는 누가 제일 존경받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에 장래희망들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BJ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유튜버 그 구독자가 많은 숫자대로 나오는 무슨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엄청 많은 그 숫자가 거의다가 먹방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제일 존경하는 직업 3위는 맛있게 음식을 잘 많이 먹는 유튜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2위는 음식을 맛있게 잘 많이 먹는데 몸매가 좋고 날씬한 사람. 1위는 아마 음식을 많이 먹고 잘 먹는데 몸매가 좋고 날씬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농담 삼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나는 저 사람을 내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보다는 연세가 들어도 또 나이가 많아도 또 직급이 높아도 여전히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성품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더 존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움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돌아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저는 존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그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존경, 존중이라는 것에 있어서 배움의 자세, 겸손한 자세 이런 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학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 학번은 대학원은 1, 2학번입니다. 근데 학교를 처음 갔는데 어느 이제 우연치 않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존재감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분들이 눈에 띄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또 어디서 맺었냐면 학교에 탁구실이 있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절대로 중간에 안 도망가고 수업을 마치고 그 탁구실에 갔는데 우연치 그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우리 전도사님들은 학교 마치고 학교로 나가는 순간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무조건 다락방 올라가서 예배를 섬기든지 뭐 그 일을 하든지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조금 오래 머물러 있을 만한 여러 장소들을 물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탁구실이었습니다. 탁구실에 가니까 거기서 나이가 좀 많으신 어느 남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래봬도 박보영 목사님과 임철 목사님의 탁구 시합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두 분이 탁구 치는 것들을 앞에서 봤어요. 잘 치세요. 근데 제가 신학교 그러니까 20살 때 그분들을 처음 만나서 같이 탁구도 치고 이렇게 얘기도 가끔 하고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대학교 4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6년이 흐른 거죠. 대학원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갔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20살 때 봤을 때 적어도 그분은 4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이제 3년 다녔거든요. 원래 2년인데 한 학기 뭐 이렇게 카페에서 일하고 하느라 1년을 휴학을 해서 대학원 3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적어도 50세가 넘을 때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학교에 계시는 겁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큰 것인지 아니면 졸업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수련목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난 경쟁률은 아니지만 아무튼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뭐 당연하게 이제 신학교 나오면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할 때부터 그 탈락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이 지원하면 200명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요. 그
그 시험장에 저랑 같이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공부했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60세가 넘으신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저랑 같은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신기하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런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 남들이 볼 때에는 불가능하다 싶은데도 여전히 도전하시고 여전히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참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잠언서에 가면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개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너희들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서 배워라.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많은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장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 많으신 것도 있고 훌륭하신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진 것도 있지만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이제 굳어져 가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을 보며 저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하여 배움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의 주인공은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레갑 족속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레갑 족속의 그 등장은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 3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가장 크게 등장을 하고요. 열왕기 하에 보면 레갑 족속 중에 조상 중에 한 명이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한 명 나올 뿐이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레갑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또 큰 인물이었던 요나답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아 이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심판하는 그 인물로 예후라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레갑 족속 중에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요나답의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내 후손들은 앞으로 평생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늘 유목민족으로 떠돌아다니며 살아라.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매일같이 그렇게 유목민족으로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잘 살게 될 거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늘 유목민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나답이 유언을 하고 300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서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 레갑 족속들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눈앞에는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가고 히스기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요시야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부국강병을 이루는 정말 그 중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일어서는 것들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 레갑 족속은 얼마나 자기 집을 짓고 싶었겠어요. 자기 소유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자기 소유를 가지지 않고 여전히 유목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5장 전에 예레미야 34장에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유다는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나 해요. 무슨 계약이냐? 하나님께서 7년이 되는 해에 모든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주는 안식년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지키지가 않았어요.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워낙 급박하니까 그것을 지키겠노라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바벨론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두 나라가 같이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유다를 괴롭히던 그 힘이 점점 빠지지 않겠어요. 모든 힘을 이 이집트와의 전쟁으로 힘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조금 숨통이 트인 겁니다. 좀 살만해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을 행했냐면 풀어졌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졌던 노예들을 다시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고 노예로 부리는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4장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크게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가 너희들의 노예를 풀어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풀어주는 그 안식년은 단순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분을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남은 구원해주고 싶지 않은 이 이중적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거예요. 절박할 때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 뒤에 이어오는 이 레갑 족속들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삶의 가치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가 또 버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 족속이었던 레갑 족속들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이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레갑 족속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다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한 방으로 초청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포도주와 많은 술들을 앞에 펼쳐놓고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들 이걸 먹어라. 근데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00년이 넘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유목민족으로서 집도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찌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라고 그 예레미야의 제안을 거절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간 모순적인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악한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이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내 욕심에 따르지 않고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제 반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불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과 신앙을 충분히 병들게 하고 버릴 만한 어떤 불순종의 모습들을 살아가십니까? 혹여나 그게 거짓 선지자의 어떤 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미혹하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 안에 믿음과 신앙이 더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서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 또 의외의 인물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통하여 가장 큰 어떤 영감이나 깨달음을 받으십니까? 무엇을 통하여 가장 큰 깨달음을 받으시나요? 저는 유튜브에 이제 영상들을 설교와 관련된 것도 많이 보지만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뜻하지 않는 어떤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제 어떤 운동 경기에서 1, 2, 3위까지가 메달을 받잖아요. 올림픽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잘 운동 경기를 뛰어가다가 이제 3위로 달리던 사람이 코스를 잘못 타서 결승전 직전에서 다른 길로 빠진 거예요. 4위로 달리던 사람이 엉극별의 3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4위에서 3위가 된 사람이 갑자기 결승전 앞에서 멈춰 서요. 그리고 다시 길을 찾아서 막 열심히 달려오던 원래 3위가 자기 앞을 지나가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원래 순위였던 4위로 들어가는 장면들, 그리고 나보다 앞서 뛰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거나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막 구르면서 발버둥 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가는데 어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축해서 이러 걸어가느라 꼴찌가 되는 어떤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유학도 가고 많은 성공을 누리면서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들을 또 오래 하고 또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유치부 초등학생들, 학생들 세계 한꺼번에 다 같이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특별한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신 나면은 웬만하면 방주교회 아동부나 청소년부로 보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예, 우리 김상원 전사님이 아동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봤는데 찬양 콘티가 뭔지 알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자신 나서 방주교회 오면은 그런 찬양 부를 거니까 웬만하면 조심하세요. 그런 아이들이 집에서 그런 찬양 부르는 거예요. 제가 유치부 아이들 담당할 때 아이들 제일 열심히 불렀던 찬양, 무릎 꿇고 허리 꼿꼿이 정자세를 세운 다음에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이런 거 부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시고 많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거나 뭔가 하는 것보다 저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전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하루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이었어요.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제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결단하는 카드를 썼어요.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무엇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특세 참여하겠다고 썼고요. 어떤 아이들은 오전 금식을 하겠다고 썼어요. 5살, 6살, 7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그 매일 새벽 예배 참석하겠다고 했던 그 아이의 부모님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올 생각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 새벽 예배 나가야 된다고 막 때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애는 집에서 오는 차 안에서 자고 교회에 와서 자고 교회에서 집에 가는 동안 잤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쯤에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어차피 잠만 자잖아. 집에서 예배 드리자 했는데 이 아이는 끝까지 나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일주일을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 아침을 금식하겠다고 했던 아이는 금식과 단식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침마다 단식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밥을 주려고 하면은 엄마 나 이번 주에 금식이에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심지어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얘가 물도 안 마신다고. 아침에 어린이집 갔는데 물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애들 앞에 나 이번 주에 잘 못 살아서 이렇게 고백했던 저 정말 많습니다. 나 이번 주에 정말 너희들 앞에 부끄러워. 너희들한테 설교 자격이 없어 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린아이들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 결혼식장에 가서 박구영 목사님의 주례를 들었는데요. 주례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을 신방하러 가셨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수영장에 물이 차 있는 줄 알고 수영장에 뛰어들려고 다이빙을 하셨다가 물이 비어 있는 수영장에 머리를 박고 머리가 이제 뇌가 손상을 입고 목에 척추가 이제 손상을 받으면서 50이 넘는 나이까지 평생토록 누워서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을 불쌍히 여겼던 어느 한 여자분께서 이분을 섬겨주러 왔다가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결혼을 한 그 아내분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면서 대소변을 받아주고 씻겨주고 일하다가 잠깐씩 와서 돌봐주는 그런 가정의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누워있는 성도님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되게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천장에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천장에 써달라고 해서 그 이름을 써놓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눈동자를 굴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 안에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평생 누워 계셨던 분인데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 같은 그분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사람들,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 세상에 죄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집안의 내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훌륭한 인격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의 일하시는 것에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사람의 어떤 표본으로 선택되어지게 되고 세리와 같은 사람, 창녀와 같은 사람, 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레갑 족속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성전의 작은 방 안에 그 모든 족속들이 들어올 만큼 숫자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었던 레갑 족속들을 통하여 교만하고 율법으로 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부끄럽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탈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중동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수가 적고 가장 능력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아론과 뭐 그 두루와 시돈과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적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수가 적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비참한 것은 그러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름도 없었던 수도 많지 않았던 레갑 족속들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입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포부가 얼마나 컸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모든 그런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도구가 아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믿음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2010년에 조사한 목회자의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은 그래도 높았지만 지금은 아마 곤두박질 쳐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들 또한 곤두박질 쳐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또한 그 인식 또한 아마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살인자나 사기범이나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과 그 조건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레갑 족속들의 유일한 장점은 무엇이었냐? 그들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300년이 넘도록 여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능력, 가장 강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간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결코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간들, 환경들 우리 가운데 잘 주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한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은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러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벗어날 수 없는 틀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내일 새벽에 또 설교해야 되고 내일 저녁에 또 설교해야 되고 심지어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게 됐고요. 이런 계속해서 설교의 연속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 다른 것에 마음 쓸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와 그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던 김승진 목사님이랑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만 살면 성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 달만 살면
정말 성자가 되겠다. 다른 거에 관심 가질 틈도 없고 다른 것에 어떤 마음 빼앗길 틈도 없어요. 오직 말씀 전할 거, 예배 인도할 거,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거, 이거에 온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관심이 꽂혀 있으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또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데,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강태훈 목사님, 그 다음 주는 김승진 목사님, 그 다음은 또 기쁘고 영광스럽게 또 제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순간이 온다면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 회복하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얼마나 낮습니까? 그런데 이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의 한 번 더 나의 삶을 드리며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쉰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쉰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과 신앙인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세상을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도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또한 상황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지금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와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또 여러 번 있었던 일과 같이 정말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 삶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으로 준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이루어질 예배, 다음 주일에 있을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모든 영혼들이 참여하는 우리 크로스웨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우리 도와겠습니다. 주여, 자리에서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주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 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주님, 우리가 타협하기 쉽고 그 세상의 거대함 앞에 우리가 좌절하여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크로스웨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그날이 우리 가운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 충만한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오늘부터 모이는 그날까지 기도로 또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늘을 울리고 우리 예배가 땅을 진동시키고 우리 예배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길로 온전히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삶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삶과 또한 그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